네, 안녕하세요. 4월 3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잠언 12장 1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이 지혜로운 자와 또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대비 방식을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렇다. 악인은 이런데 반면에 의인은 이렇다.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근면성실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랑 대비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희는 게으른 농부를 말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 대비되는 사람으로 헛된 일을 추구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텅 빈 것, 공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 빈 것은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부정이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부정이득을 탐하는 데 반하여 의인은 노력한 대가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농부는 노력한 대가를 얻고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이 노력한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 대비되는 사람인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로 먹고 살고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득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 세계랑은 좀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좀 적게 하고 또 이득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여러 인생 선배님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 말씀이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거기에 대한 노력한 대가만으로 만족해라, 부정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의 조언이 우리 일상에 정말 와닿으려면 필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부정이득을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많든 적든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풍족하게 누릴 만한 대가를 받는 세상,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3장 18절에 보면 너네가 열심히 수고해도 땅으로부터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저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근면성실하고 거기서 나오는 노력의 대가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뭔가 부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기꺼이 밀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를 줘야 할 때 그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진실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14절에서도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큰 만족을 얻는다. 17절에서도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증언을 한다. 19절에서도 보면 진실은 영원히 살아있다. 22절에서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의 대비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의 대비되는 사람이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된 말을 하는 건 타인과 관계된 말 속에서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정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죠. 나는 정직한 거야.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있어? 난 정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치부나 뭐 비밀들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수다쟁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그냥 사실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진실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8절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반면에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들은 사람을 침울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6절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이웃을 못된 길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나는 팩트만 말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서 그 속의 진실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 주려는 의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하려는 그 속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진실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정말로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 속 의도가 진짜로 선한가 점검해보고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아무리 사실일지언정 진실된 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노동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동의 대가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는 마음과 동시에 노동의 대가를 줄 때 마땅한 적당한 보상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한 가지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할 때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친다면 그 마음속에 의도가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실된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